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셔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나와 분명히 상관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크리스찬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란 사람이 인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헷갈리고 실존한 인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 소설 속의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믿음이 없죠. 그냥 마음에 듣기 좋은 그런 속담, 격언, 그런 게 성경의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 그렇죠? 성경에 어디 나쁜 얘기가 있습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경은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 소설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액츠예요, 액츠. 액츠.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돼서 인생이 뒤집어졌느냐, 세상이 뒤집어졌느냐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란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 썼냐면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또 뭘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두 책, 제일 중요한 책 중에 두 책을 썼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들의 특징은 뭘까요? 의사들의 특징은 꼼꼼합니다. 꼼꼼하지 않으면 그 200ml였던가 500ml를 줘야 되나? 헷갈리면 어떻게 주사를 놓습니까? 수치에도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꼼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증언을 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킨 세상을 뒤집은 두 번째 편지를 쓴 것도 누가인데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뭘 제일 먼저 썼다고요? 누가복음을 썼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누구한테 썼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누가라는 의사가 누가복음을 썼고 또 사도행전을 이렇게 27장까지 28장까지 썼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긴 편지를 썼습니까?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어떤 관리예요. 왜 썼을까요? 전도하려고? 네, 그럴 수도 있고 기독교인들 핍박 좀 그만하라고. 이걸 듣고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라는 사나이가 그런 목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치 신문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가 쓰듯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런 육하원칙처럼 자세하고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이고 여러분 누가복음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건은 뜬구름이 절대 아니에요. 뜬구름이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심각하게 성경을 다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면 여러분 진짜임을 믿으시죠? 진짜라면 심각한 영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죽고 사는데 영향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 누가라는 사람이 시작할 때 그 데오빌로라는 그 로마의 높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 아십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쓸 테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가짜 인물인지 진짜 인물인지,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영어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ertainty of the things. 진짜냐? 진짜냐? 예수 사건이 진짜냐? 객관적인 거냐? 뜬구름 잡는 거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고 못 박혔고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수백 명한테 나타난, 이게 정말 허풍이냐 아니면 정말이냐, 이걸 내가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 그렇게 나왔죠. 누가복음 1장 4절. 아까 끝에 안 읽었었는데요.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도 배웠나 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읽어보십시오. 이게 누가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해 첫 주이기도 하고요. 성경은 공중에서 일어난 사상 누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 세계 속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교양 과목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노래, 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사건이고요, 현실이고요, 아픔이고요, 기쁨이고요, 사는 문제요, 죽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볍게 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내 모든 질병과 죽음과 내 삶의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권세를 붙들고 있는 분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한낱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너는 성경을 자세히 면밀히 조사해서 앞뒤 순서를 재보고 진짜인지 확실한지 살펴보라.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해라. 왜냐하면 너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아멘? 성경이 일어난 일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똑같이 일어나요. 올해 2024년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30년 지난 다음에 온 로마를 바꾸기 시작한, 뒤집어 엎기 시작한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누가복음의 앞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아기로 오신, 그쵸? 그 내용부터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명확히 구분이 가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데오빌로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의 나머지 내용이 나눈 것인데요.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요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 첫째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쓰여졌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성령님이 오세요.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밥을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을 드시라고, 먹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겨울철에 찬바람만 맞아도 체온이 내려가고 손발이 시립니다. 밥 한 그릇을 잘 먹어도 우리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먹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변화가 없는 것이지,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난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건너뛰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냥 좋은 이야기 하시는 분입니까? 약간 좀 크레이지한 것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지하게 우리가 대해야 될 분인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고 심판주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중간에 서 있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그를 빨리 피하든지 떠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기억하라. 그 예수를 잊지 말라. 한 가지 누가가 또 당부합니다. 4절, 5절에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4절 보시겠습니까? 4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런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떠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분을 그곳에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영을 보내시겠다고, 그분이 누구죠?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세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그러나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동시에 올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령의 사람이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없이는 움직여질 수 없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령의 사람이고 그 성령님이 아니고선 아무것도 너는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내가 가슴 깊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면요,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요. 사로잡혔다는 뜻은 성령님에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식으로는, 크리스찬은요, 다른 식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다른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다른 취미를 가져도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물론 예수님 믿을 때 들어오시지만 성령 충만을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곳에서 배부를 수 없어요. 다른 곳에서 위안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사셔보세요. 성령님이 없어도 만족이 없어요. 다른 직업으로 바꿔도, 다른 조건으로 삶을 바꿔도, 다른 사람을 만나도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이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도록 괴로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와닿으십니까? 혹시 안 와닿으시면 제 얘기가 정말 오늘로 시작해서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어떤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이 항아리에 하나님이 부어준 하나님의 터치가 있지 않으면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아예 크리스찬이 안 됐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 사람은 만족스럽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안 다음에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게 사는 것은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니까. 그는 겉으론 크리스찬이지만 알맹이는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알아요. 허전하고 껄끄럽고 형식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름만 부부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것이 어떻게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수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은 부부관계가 아니죠. 겉으로 사람들은 참 멋있는 부부다라고 할지 몰라도 내면으로는 지옥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이 크리스찬 이름만 있지만 내면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소라게와 같아요. 소라게 아시죠? 소라게가 작은 껍질이 좁아져서 그 껍질을 떠날 때가 있답니다. 바닷가에서. 그럼 큰 껍질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속에 있는 그 살은 가장 연약하고요, 위험한 시간이에요, 그때가. 근데 크리스찬이 마치 그거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껍질을 벗고 우리 주님의 껍질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중간지대에 있는 크리스찬만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일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홍수가 났다고 해서 모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 배가 있는데 난파된 배에 있어서 물이 많다고 온 바닷가의 바닷물이 물이라고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시면 죽죠. 크리스찬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많은 책들도 있고 많은 거리들도 있어요. 교양거리도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크리스찬은요, 아무 물만 마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맞는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났다고 아물물 구정물 마시면 병 걸립니다. 크리스찬이 아무거나 마실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내면으로 크리스찬은 기갈에 걸려 있어요.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까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회에 있으면 이리 다니고 저리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없고 말씀을 얻을 수 없으면 이렇게 갈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는 예수의 영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세상의 능력도 없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 눈에는요 이미 교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눈에는 어떠면 여러분이 아직 세상 사람이에요. 롯과 같아요. 롯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소돔성에서. 롯은 소돔성에서도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소돔 사람이 됐고요. 소돔 사람이 보기에는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보실까요? 7절, 8절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랬죠. 조건이에요.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뒤져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된 곳입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떠나지 마. 여러분 때로 우리가 떠나고 싶고 하기 싫고 있고 싶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머물게 발을 묶어두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데 가도 다른 곳에 가도 잃어버린 영혼이 되니까.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될 영을 받아야 되니까. 생수를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한번 저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삭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에게 우물이 터졌습니까? 이삭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때 있었던 그 왕, 아비멜렉 왕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어요. 언제 우물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을 때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이 터졌어요. 그 다음부터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이 터뜨린 우물 때문에 살아남았지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고생을 하는가? 눈이 아직 안 열려서 그래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까지 고생할 겁니다. 계속 시달릴 겁니다. 죽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름만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 삶이 변화되기까지 그러니까 2단계인 거예요. 2단계. 하나님 이름을 알고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셔서 그 삶을 바꾸는 사람.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붙들고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통로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수돗물이 어떻게 호스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들어오는 호스가 이 집에 물을 공급하는 통로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자라면 여러분 가정, 죽은 여러분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기도하는 여러분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능력이 퍼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서 성령이 올 때까지 오순절이란 말은 뭡니까? 그 시간까지 기간을 채워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임했어요. 인내하는 기간. 하나님,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안 보입니다. 주님은 도대체 저를 응답을 하실 생각인가요? 아무 기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그 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삶이 변화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강화도에 처음 존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1893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감리교 선교사인데 존스.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이 개를 만들었어요. 개 아시죠? 개를 만들었어요. 원래 교회에서 개를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쉬운데 사람들에게 아무도 안 오니까 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한 50명 정도 개원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경험했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개똥 갖고 튀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이 나와서 개가 흩어졌고 교회가 망신을 당했는데 개 모임이 다 흩어지고 나서 2명이 남았대요. 그래도 열매죠. 2명 중에 한 사람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신실해 보여서 이 존스 선교사가 세례를 받으라고 이제 권유를 했는데 자기가 술을 파는 직업이라서 양심상 세례 받기가 힘들다. 술을 파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노약한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세례 받는 것이 합당치 않다. 유교적인 사회였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먼저 구원받게 해야지 자식이 먼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어머니를 간곡히 전도해서 세례를 받기로 했어요. 어머니 먼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환 씨네 집 어머니가 계신 그곳으로 가려면 어떤 사람의 땅을 걸어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김상임이라는 경주 김씨 아주 양반이고 그 지주입니다. 지주. 영향력도 있고 그 땅을 밟고 가야 되는데 그 김상임이라는 사람은 이 서양 귀신을 아주 극구 반대해서 서양 오랑캐가 한 발자국이라도 내 땅에 발 들여놓으면 그 어머니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건너가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한 발자국이라도 지나가면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몰래 이승환이라는 이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 오르락내리락 논길을 헤쳐서 존스가 기다리고 있는 바닷가 배로 가서 배 위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어머니를 업고 갔어요. 거기까지.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경주 김씨 가문의 유학자이자 이 강화도의 대지주였던 김상임. 강화 땅을 절대 밟지 말라고 엄포를 두지 않았습니까? 배에서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잔잔한 감동을 받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저 사람들에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김상임이 이 존스 선교사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왔던 그 행색이 갓과 두루마리를 입고 김상임 씨를 찾아와서 형님, 형님, 형님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주고 떠났습니다. 마음이 조금 열려서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난세에 이 불쌍한 사람들 구원할 도리는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양반이고 유학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45세 나이에 세례를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15칸 초가 토지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쪽은 양반 마을이고 이쪽은 천민들이 살고 딱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 양쪽이 다 와서 양반 상놈 사이를 섞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부녀자와 천민에게 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환 씨 집에서 또 이 김상임 씨 집에서 천민들과 이 다리목의 양반들 한 5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됐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교회가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까 넓혀지고 또 넓혀졌습니다. 얼마 후에 이승환이라는 사람은 어머니를 업고 갔던 그 사람은 전도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행하던 열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피하려고 했던 열병을 그 사람은 맞이하지 않고 하다가 목사 안수 받기까지, 죄송합니다. 김상임, 이 양반이었던 이분이 전도사가 되어서 53세 일기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영으로 휩싸인 사람의 변화된 삶이에요. 강화도에 가면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홍의교회라고 있어요. 홍의교회. 여기에 박승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김상임과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도 양반이었습니다. 김상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그딴 것을 왜 믿냐고 따지러 왔다가 도리어 한참 몇 번을 얘기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의교회에 박승이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인데요. 나중에 그가 교인들이 다 교인이 되고 나서 어떤 결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 교인들 이름이 전부 능일, 신일, 경일, 봉일 이렇게 일자로 끝나요. 왜 일자로 끝나나?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함께 믿으니 한 형제니까 우리 이름을 바꾸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끝을 일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능일이란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교 사회의 색채가 짙은 이 시대에 이 유교적인 학렬이니 뭐니 그런 거 서열을 다 파괴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짓기까지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욕도 했겠죠.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순일이란 사람은 이 사람 이름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종순일이란 사람은 이 교회 다니던 성경을 읽으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듣고 그 성경 본문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자기 눈앞에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빚 문서를 불러 태웠습니다.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돌아가십시오. 이 마을 전체 주변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또 가족 없이 몸종만 데리고 살고 있던 김씨 부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 성경을 읽다가 종을 두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몸종으로 있었던 복섬이라는 몸종이 있었는데 신분을 풀어주고 자기 양녀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를 종으로 알지 않고 나의 딸로 아노라.
내가 너를 종으로 하지 않고 나의 딸로 삼노라. 그리고 같이 예배당에 손잡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몸종 복서미는 너무너무 기뻐서 충만하여서 친어머니 같이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찬미하라 우리 규주 왔네. 별빛과 구유의 아기 이 보라. 기뻐하며 찬미하세 우리 구주 왔네. 이 당시 문맹자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찬송가를 만들어서 한글 교육을 했던 것이 이제 이런 글을 쓰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건주의로 가득 차 있던 고집불통이던 조선에 복음이 떨어지니까 위험하고 가난하고 부패가 심했던 사회에 어떤 씨앗이 심겨지니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란 사람이 진짜냐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기도해보고 받아들이고 결단한 사람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져보고 그리고 만났고 성령을 받아서 삶이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앞부분에 유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일어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순서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모슬렘권인가요? 땅끝이 반드시 불교권인가요? 땅끝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고집이 셌던 양반인내하고 사람들을 차별했던 그 고집이 땅끝이에요. 그리고 천민과 양반을 구부짓는 교만이고 빈문서로 종들을 괴롭혔던 욕심, 그것이 다 우리의 땅끝이에요. 또 땅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픈 부분이에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고 남편이에요. 다 땅끝이에요. 거기까지 예수님을 알고 그를 기다리고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거기까지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